일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만큼 내가 가겠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내가 너무 용 쓰고 애쓸 필요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건 안 되기 전에 그냥 맡기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예? 코로나로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막 용을 쓰면서 내가 어쩌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되면 하면 되고 또 될만 하면 또 이렇게 저거 하면 되고. 예. 그래 뭐 어차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오후 예배도 이렇게 어차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뭐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거지 뭐 드리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오후 예배 이제 다음 주 강사분 때문에 전날은 이제 했죠. 굉장히 급하게 한 거죠. 사실 한 주일 전에 하면 안 되지.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시흥에 또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탁을 이렇게 했더니 거기 하냐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길에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럼 거기는 오후 예배 안 드리시나 봐요. 잘 됐네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예배는 드린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그런 건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꼭 이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뭐 다음 주에 또 뭐 사실 모르는 일이지 이제는 그죠? 또 한 목요일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엄청나게 또 예배 드리다 그랬다 이러면 또 뭐 몰라 이거 또 그때 또 중간에 멈출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냥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준비하실 때도 선교회별로는 뭐 어디 모여 그러지 말고 그냥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회장님이 지시하시면 지시하는 대로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해서 그 역할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번 은혜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살아가면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 이 모토를 딱 가지고 계세요. 뱀처럼 지혜롭게 뱀같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뱀같이 이렇게 해놨네. 뱀처럼 옛날에 그랬는 것 같은데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리라.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돼요. 여기에서 먼저 뱀처럼 왜 하필 뱀처럼 그랬을까? 뱀은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뱀은 막 이렇게 속이고 막 이렇게 머리 쓰면서 이 하와를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 어쨌든 지혜롭다는 말에는 이 악한 게 들어있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만 그렇지는 않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끊을 거 끊을 수 있고 단호할 때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챙기고 자기를 지키고 하는 데는 무섭게 여기에 냉정해요. 그죠?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이 뱀처럼 단호한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굉장히 이기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는 무섭도록 냉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는 말은 지혜를 알아야 돼. 지혜. 뱀의 어떤 그런 그거는 그렇게 끊을 거 끊고 야, 저 너무 냉정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어디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혜. 성경을 그걸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잠언서에서 그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해 놨어요. 잠언서에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가져라. 지혜와 함께 동행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식과 달라요.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여러 가지 뭐 아는 거,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쓸모있게 만드는 게 지혜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지식은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아는 것과 또 어떤 것들의 지식은 그러나 아시겠죠? 지식. 그러나 그 지식을 지식되게 하고 지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게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지식이 쓸모없거나 경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더 복되게 하고 멋지게 하는 것은 지혜다.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 때문에 직장도 들어가고, 또 지식 때문에 내가 높은 어떤 좋은 대학교나 이런 데 업그레이드 되고, 그 지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가긴 합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그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돼요. 지혜가 있으면 사람에게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통째로 지혜를 의인하여서 지혜를 얻고 지혜와 살고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 물어봐야 되겠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이 그냥 결정하지 말고 그냥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살면서 아이고 이번에는 상황이 이렇게 됐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막 내 고집대로 그냥 그대로 밀고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묻는다고 정확한 답이 오거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또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또 옆에서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말씀 듣는 걸 훈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내 삶의 그냥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면 말씀이 잘 들릴 것이고, 여기에서 많이 떠나져 있으면 굉장히 헷갈릴 것이고, 말씀은 아마 저는 조금 더 낫게 들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조금 더 나보다는 헷갈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훈련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그냥 금방 되는 게 없어요. 운전도 운전면허 땄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가운데 나중에 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읽고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훈련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원래도 제가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살아가면서 그냥 사실은 원래 초에 이 규석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알아놨다고 그러면서 간다고 그랬더라고. 정해놓고 이야기하더라고. 정해놓지 않았으면 내가 권유를 했겠지. 권유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뽑을까 하고 이렇게 뽑아봤어요. 뽑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오더라고 일단.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강기성 간사가 제대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하고 연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사실은 내가 좀 불편하면 되고 그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한 거 그냥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강진선 간사를 뽑고 이제 부목사님을 더 안 뽑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굉장히 잘했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이 다, 이 코로나 예비했네 하나님.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나 봐. 그냥 대충 그냥 뭐 그런가 봐요. 예.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걸 하나님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이 오는 건 여러분이 못 막아요. 절대로 못 막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여 오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포기할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우리 건데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건데 걱정할 게 뭐 있어. 여기서 끝까지 해보다가 뭐 천국 가면 되고 좀 일찍 부르면 일찍 가면 되고 조금 늦게 부르면 늦게 가면 되고, 예? 가기 싫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이게 나의 믿음을 한번 더 점검해봐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주님 인도하신 만큼만 살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멋지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말씀을 들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밥 안 드실 거예요? 밥만 잘 드셔도 여러분 굉장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밥 잘 드셔야 돼요. 강정여자는 밥 잘 드셔야 돼요. 밥맛이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알았어요. 오늘 밥을 못 드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입맛이 좀. 그래 운동이나 이런 것도요. 저도 제가 한 2달을 쉬봤잖아요. 2달 반 정도 운동 안 하고 쉬보니까 몸이 망가져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을 이런 걷기라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은 그리고 젊은 애들은 또 젊은 대로 고명근이 언제 저렇게 또 삐둥삐둥 쪄가지고 이제 다시 또 탁 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야지. 이번에 감사하게도 우리 고명근이가 또 시험을 또 열심히 잘 치고 왔어요. 그래서 잘 치고 왔어요. 그래 잘 또 준비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의 음성 들으면서 한 걸음씩 살아야 돼요. 중간에 한번 들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만 말씀 듣고 다음에는 안 들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년까지만 듣고 그 다음은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한 게 있어요. 나는 늙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계획이 내게 있는 주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지혜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럼 오늘 또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 건웅이도 이렇게 그 작년의 말씀이 작년의 일이 오늘 딱 생각이 되면서 지난주에 생각이 되면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혜가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또 그런 어떤 일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가지도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또 그렇게 또 구제도 하고 한다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만. 타협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랬죠.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순결이나 평화, 단일함, 정직함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짐승이죠. 온갖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은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은 순수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삐딱하게 돼버리면 안 돼요. 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순수함과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동기가 순수하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의로 남을 막 이렇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고의로 막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막 그러면은 대훈이가 내 말을 좀 안 들었다고 내가 겉으로는 아이고 괜찮다 이래놓고 속으로 이 새끼 저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이 순수한 동기 이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정직함, 요번에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혹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영상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게 편해져 가지고 나태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당회하면서 윤성은 장로님이 목사님 좀 미안하지만 제가 새벽에 그 앞에도 좀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맞다고 잘 하신다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일어나서 거기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새벽기도 집에서 드리는 분은 최소한 10분 전에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교회 오는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야, 급하게 5시 돼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어디 갔나 이러고 막 이래 눈 이렇게 이래가 이래질 수 있어요. 이게 나태해질 수 있어요. 이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어느 날 내가 나태해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뭔가 나쁜 게 틈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유지해야 돼요. 신앙은 이걸 유지해야 돼요. 정직한 어떤 그런 것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유지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은 당하고 세상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바보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밀고 나가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법을 써도 우리는 선한 방법을 써야 돼요. 선하게.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잖아.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착하게. 그 착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하고 연결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지만 동기는 순수하고 착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보면 성령과 착함과 이런 선한 것은 동일시되면서 나옵니다.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잖아요. 착함이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종에게 칭찬할 때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뭐 충성된 종아?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면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 때 착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더라 보통 부정적이고 나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좀 잡은다. 잡은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유 밤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에이 신앙도 하더니지 근사님이 잠을 잠지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먼저 든다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이 먼저 든다니까요. 이게 아유 뭐 진짜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거나 뭐 그렇게 할 때나 또 상황이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면 아유 뭔가 이렇게 좀 피곤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냐 뭐 이런 방금 내 설교가 얼마나 재미가 없냐 이렇게 얼마나 이게 내가 설교를 못하나 뭐 이렇게 들면 내가 나를 나쁘게 보면서 이렇게 나쁘게 마음을 먹더라고. 우리가 사람이 언제나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그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잘 풀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은 나쁘게 가지면 안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요. 우리 그죠?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는 것은 우리가 넉넉하게 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회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너희들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하게 해라.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더 착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혜롭게는 하되 착하게 해라.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야기해요. 결정적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도록 하나님 선하게 살도록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이렇게 어제 이렇게 읽으면서 봤던 거예요. 5장 15절 데살로니가 5장 항상 기뻐하라 전에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하게 선을 따르라 그래요. 선을 따르라. 악을 따르지 말라. 속상하고 화나도 악을 따르지 말라. 선을 따르라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도 보세요. 거기 뒤에 전서니까 후서 한 장 넘겨가지고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세상은 계속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늘 말씀을 할 때는 뱀처럼 지혜로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지금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막 이런 거 저런 거가 됐는데 뭐냐 이게 그거 기부금 영수증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이 다른 분 했던 거 그걸 좀 소급해가지고 요렇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게 되는데 요즘은 우리가 다 저걸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또 요거를 내야 돼요. 구청에다가 우리가 기부금 했던 그거를 내야 돼요.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또 이렇게 좀 해달라고 오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니 뭐 요렇게 이분이 또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로도 좀 해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양보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는 냉철하게 하고
그러지만 그게 착한 거하고 안 착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안 해준다고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착해야 돼. 우리가 선하고 착한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수한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보세요. 그 뒤에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우리는 착한 양심, 착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5장 10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 뒤쪽에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뽑을 때 사람을 뽑고 어떤 것에 무엇을 뽑을 때 참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이렇게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선한 일을 잘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뒤에 25절 보세요. 25절 5장 25절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6장 11절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성경엔 굉장히 선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 여러분 사실은 아까 이 간증하고 여기하고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 사람 앵벌인데 뭔데 이제 그런 것이 판단이 되고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막 이걸 가지고 다 드러났어. 이제 그게 앵벌이는 또 앵벌이 또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 안 해주면 그 앵벌이만 굉장히 뚫 맞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이용해서 다른 부를 취하고 어떤 막 그 게으른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게 내가 보고 안다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그걸 내가 보고 알았다 그랬을 때. 그러나 그 전에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그저 내 감정에 나오는 대로 선하게 그냥 하면 돼요.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막 되지 않는 거를 무리하게 막 10만 원짜리 어디 있지 이러고 그럴 사람도 없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 되겠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어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을 읽어가지고 읽으면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 3장 17절 그 뒤에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4장 27절 없네. 4장 7절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있어요?
바른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른 방법으로. 세상에 그런 세상의 술수, 방법 이런 걸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정직하게 나가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바른 방법을 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잘못한 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8절, 그 뒤에 디도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랬어요.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은 남을 속이면서, 남을 무시하면서, 남을 혐오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로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하냐 묻게 되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도 여러분들이 그 답답한 것을 내가 선하게 하다가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 하면 뭐 오해가 되면 거기에서 멈추면 될 것이고, 그냥 거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내가 이게 이렇게 했는데 오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면 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선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도 안 풀렸다. 뭐 어떤 오해가 생기면 풀면 되잖아요. 이야기해서 풀면 되고. 그래, 풀었는데도 안 풀리는 게 있잖아요. 하도 꼬이고 꼬이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제 경험상은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나면 착한 거하고 지혜로운 것을 막 혼돈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건 혼돈하면 안 돼요. 착한 거하고 그냥 막 끌려당기면 착하다고, 그건 우리 생각이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더라고. 미련한 거. 잘못하는 거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그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무마만 해놓으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좀 서운해도 좀 그걸 이야기하고 기다려줄 줄 알거나 그래야 되더라고. 아무나 막 보증서주 달라고 한다고 보증서 주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순수하게 그렇게 나가야 돼요. 내 순수한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또 어떨 때는 친척이나 어떤 가까운 사람이 분명히 내가 해줄 수 있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뭐 감수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쏘가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실패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꼭 있어야 돼요.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은 절도 이단이 와서 막 그렇게 한다거나. 성경에 보면 착하고 지혜로운 걸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왔을 때 물 한 잔 달라 그러고 잠깐만 뭐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착해가지고 그걸 거절을 못 했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셨죠? 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이단이나 어떤 그러면 말도 섞지 마라 그랬더라고. 내가 이러고 보니까 말도 섞지 마라.
그 말이 맞아요. 말 섞고 거기에 이단 같이 동조하며 이야기하면 너도 같이 한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정도로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냥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성경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또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순결하고 진실하게 늘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면서 요번에 이게 주의 뜻일까? 주의 말씀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내 고집 피우지 말고요. 내가 지난번에 내가 그랬다니까요. 정말 이거 막 겁나서 그런 거 미룬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흥에도 겁나서 미룬 것도 아니고 너무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부흥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사인 주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박태우 권사님께 한 달 미루는 게 안 되거나 하면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이렇게 했는 건데 그렇게 내가 동기를 가지고 막 미루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일부러 내가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막 착하다고 해서 여기 휩쓸려 다니고 저기 휩쓸려 다니고 이러라면 이래야 되고 저러라면 저러고 하면요 이게 산으로 가. 그래서 부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질서가 꼭 있어야 돼. 질서를 지키고 막 그래야 되지. 뭐 아내가 남편 머리에 막 앉아가지고 다 이게 뭘라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다 이겨 먹는 건 이겨 먹어도 지혜롭게 이겨 먹어야 된다니까. 살살 구슬러 가지고 남자는 그냥 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를 하잖아요.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를 하잖아요. 그건 지혜롭게 하라네. 지혜롭게 하라. 그런 마음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롭다.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것대로만 한번 살아가 보겠다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가면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후에 또 그러면서 동기나 어떤 그런 나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게 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더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빨리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참 저는 감사했던 게 하나 그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을 늘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항상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너는 끝났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막 너 맨날 죄를 우리에게 막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잘 살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